저는 오늘 은혜를 베푸소서 에베소서 강의 세 번째로 예수님의 구속과 성령님의 인치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편지를 시작하면서 1장 1절과 2절에서 먼저 인사말을 한 후에 곧바로 3절부터 찬송하리로다 라고 시작하여 14절까지 무려 202개의 헬라어 단어를 사용하는 기나긴 한 문장 안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주신 영적인 축복을 흥분된 어조로 선포하여, 바울은 수많은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세 가지 축복을 선별하여 4절부터 14절에서 나열을 하는데, 첫 번째는 성부 하나님의 선택의 축복이고, 두 번째는 성자 예수님의 구속의 축복이고, 세 번째는 성령님의 인치심의 축복이라고 저희가 지난주에 먼저 나눴어요. 이 세 가지 축복은 다 우리의 구원과 관련된 축복이에요. 근데 바울이 지금 환난과 핍박과 또 세상의 여러 유혹 가운데서 고군분투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 세 가지 영적인 축복을 말해주면서 그들을 격려하고 힘을 북돋아주기 원했던 거죠. 저희는 지난주에 이미 성부 하나님의 선택의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어요. 성도님들 혹시 지난주 예정에 관련된 설교, 이 선택에 관한 설교 아직 안 들으셨다면 꼭 그 말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웹사이트에 가면 나와요. 그리고 오늘 이 설교도 어떻게 보면 연결된다고 할 수 있어요. 너무나 중요한 교리이기 때문에 꼭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저희는 성자 예수님의 구속의 축복과 성령님의 인치심의 축복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여기 7절 말씀 보면 먼저 주님의 은혜의 풍성함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풍성하다는 말은 뭘 의미하는 걸까요? 차고 넘치도록 충만하다는 의미잖아요. 우리 주님의 은혜는 부족하거나 인색한 것이 아니라 차고 넘치는 풍성한 은혜라는 거예요. 저는 필그림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금년 저희 교회 주제와 같이 우리 주님의 이 풍성한 은혜를 삶과 가정과 생업과 이 교회에서 차고 넘치도록 많이 경험하시게 되기를 다시 한번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풍성함을 따라 구체적으로 받은 것이 무엇인가 사도 바울이 알려주고 있는데 뭐예요?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선포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는데 누구 안에서 받았다라고 하고 있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받았대요. 제가 이 말씀 지난주에도 나눴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받았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구세주로 영접했을 때에 그때 구속 죄사함을 이미 받았다는 뜻이죠. 그런데 성도님들, 사도 바울이 그냥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을 해도 되는데 먼저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 우리가 예수님 믿고 죄사함 받았다라고만 말을 할 수도 있는데 구속이라는 단어를 지금 의도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구속이라는 단어에 특별한 의미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일부러 이 구속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가 있었다는 거죠. 이 구속이라는 단어는 이제 한국말 성경에서 보면 또 속량이라는 단어로도 그렇게 번역이 되고 영어로 보면 redemption이라고 번역되었어요. 이 단어가 성경 안에서는 꽤 자주 사용되는 단어이긴 하지만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는 이 구속을 잘 사용하지 않죠. 그리고 이 구속이라는 그 단어의 그 성경적인 의미가 우리에게는 별로 마음에 와닿지 않아요. 사전에서 구속이라는 그 단어를 찾아보면 자유를 억제함, 속박함, 자유의 행동을 제한하고 정지시킴 이렇게 정의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정의는 지금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그 정의와는 완전 다른 정의예요. 이 구속이라는 말을 헬라어 원어로 보면 아폴리트로시스라는 단어인데 값을 지불하고 사다 혹은
사서 자유케 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단어예요. 저희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이 노예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별로 우리들에게 마음에 안 왔는데, 성경이 쓰여졌던 바로 그 당시에는 이 노예 시대였기 때문에 이 단어가 상당히 많이 사용되고 있었어요. 고대 큰 도시의 복잡한 시장에 가면 뭐 야채도 팔고 고기도 팔고 뭐 포도주도 팔고 뭐 그릇 등을 파는 그런 상인들이 광장에 가득 차는데, 근데 또 시장 한 가운데서 사람들을 노예로 파는 노예 상인들도 있어요. 성도님들이 이 내용을 조금 더 마음에 와닿게 이해하시도록 제가 그 이해를 돕기 위해 제가 지금 이 스토리를 제가 노예라고 가정하고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노예 시장에 제가 노예로 묶여 있고, 또 누군가가 지금 저를 그 노예로 살려고 하는 바로 그 상황인 거죠. 저를 노예로 사기 원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주변에 있어서 저를 한번 훑어봅니다. 아, 저놈 저거 일 잘할까? 쓸모가 있나? 그래서 어떻게 생각해? 저놈 키만 물뚝 끄고 배만 볼록 나왔는데 어떻게 생각해? 이제 이렇게 말하는, 어떻게 일을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예? 그러면서 저를 놓고 값을 매기면서 이제 경매를 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저 사람 1,000불에 사겠소.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나는 1,100불에 사겠소. 나는 1,200불에 사겠소. 제 가치가 상당히 낮죠. 근데 여기저기서 막 값이 불릴 때마다 저는 저를 살려고 그렇게 값을 부르는 사람들을 이렇게 봅니다. 아, 저 사람은 좋은 주인일까? 저 사람은 좋은 주인일까? 근데 경매에 거의 막바지 이뤘을 무렵에 한 낯선 사람이 갑자기 일어서서 방금 전에 부른 사람보다 무려 5배나 훨씬 더 많은 금액을 부릅니다. 내가 저 사람 5만 불에 사겠소. 근데 그 금액은 그 당시 너무나 커서 아무도 그 값보다 더 높은 값을 부르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 가격에 입찰이 됐어요. 그리고 이 노예 상인은 그 5만 불 돈을 받고 저를 그 사람에게 노예로 넘겨줍니다. 제가 이 사람 보고 이 사람이 좋은 주인일까? 내가 이 사람 밑에서 얼마나 고된 그런 고통을 당할까? 나에게 참 잘해줄까? 막 속으로 막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를 노예로 산 이 사람이 갑자기 저에게 말을 합니다. 이제 나는 당신을 자유인으로 풀어주겠소. 이제부터 당신은 자유인으로 생활하시오. 형님들, 바로 이때 사용되는 단어가 구속 혹은 속량 혹은 리뎀션이라는 단어예요. 값을 지불하고 사서 자유케 하다. 그리고 노예를 사기 위해 지불한 돈을 바로 속전, 랜섬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형님들, 제가 바로 그 상황에서 저를 값을 주고 속전을 주고 산 사람이 저를 자유인으로 풀어줄 때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죠. 감사하는 마음이 조금 있겠어요? 아주 많이 있겠어요. 아주 많이 감사합니다. 조금이 아니라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이 사람이 왜 나를 많은 돈을 주고 산 다음에 자유인으로 풀어주지? 제가 당신을 위해서 뭘 해야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당신은 저에게 빚을 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제부터 자유인으로 자유롭게 사시면 됩니다. 그렇게 말하죠. 그런데 성도님들, 바울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의 두 번째 영적인 축복에 대해서 말을 하며 우리에게 이 예수님의 풍성한 은혜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이 주님의 은혜를 더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이 구속, 속량, 리뎀션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삶의 구세주로 영접할 때에 그 예수님의 구속의 축복을 이미 받았어요. 왜냐? 영적인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다 죄의 노예였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죄의 노예로 있었던 우리를 예수님의 그 피로 피값을 주고 사서 죄의 속박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해방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바로 이런 의미에서 구속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거예요.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성경적인 표현으로 우리는 죄의 노예였어요.
그래서 죄에 속박되어서 죄의 종로로 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그 구속의 은혜로 인해 우리는 그 죄의 노예 상태로부터 자유케 된 거예요. 로마서 6장 6절 말씀 우리 같이 큰 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사랑하는 필그림교 성도님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그 속박으로부터 우리가 그동안 죄에게 종로로 타며 죄에 속박된 삶을 살았었는데 그 죄의 속박으로부터, 그 죄의 저주로부터, 그 죄의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온전히 해방시켜서 자유케 해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그 죄 사슬에 얽매여 있었어요. 묶여 있었어요. 영적인 의미에서. 그로 인해서 우리 삶에는 두려움과 불안함, 또한 사람들을 바라볼 때 미움과 증오심, 그리고 뭔가를 얻기 위해서 항상 정욕과 욕심, 이 세상을 열심히 사는데 결국 허무와 공허함, 이런 것으로 가득 차서 불행하게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게 바로 죄의 결과인데 이제부터는 그렇게 살지 말라고 그 죄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했어요. 여기서는 속량이라는 단어로 한국말이 번역됐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사용됐던 구속이라는 단어와 헬라어 원문을 보면 똑같은 단어예요. redemption. 예수님께서 죄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속량해 주셨는데 어떻게 속량해 주셨는가? 예수님이 친히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시면서, 이게 한국말 번역인데 영어로 하면 이 영어가 이 헬라 원문 번역과 더 맞는 말이에요. By becoming a curse for us. 예수님 스스로가 죄의 curse, 저주가 되셔서 우리를 속량해 주셨대요. 예수님이 죄의 저주가 되실 분이 아니잖아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죄가 없으신 분이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히 십자가 위에서 죄의 저주가 되셨대요. 왜요? 우리를 죄의 저주로부터 속량시키시기 위해서. 근데 성도님들, 죄의 저주 중에 가장 심각한 저주가 무엇인가? 영원히 하나님과 분리되어 지옥에서 사는 거예요. 이게 가장 끔찍하고 가장 심각한 저주죠.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죄 가운데 거하면서 결국 그 운명이 영원히 하나님과 분리된 지옥에서 고통받으며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대신 그 저주를 십자가에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을 삶의 구세주를 영접한 성도들에게, 우리들에게 더 이상 그 죄의 저주를, 그 심판을 받을 필요가 없게 우리의 삶을 바꿔주셨다는 거예요. 속량시켜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구원받았다는 표현을 하잖아요. 너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어, 이런 표현 하잖아요. 근데 뭘 구원받았다는 뜻이에요? 예수님 믿는 게 왜 구원받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예수님 믿지 않으면 우리는 죄의 심판으로부터 또 죄의 저주로부터 우리가 끔찍하게 살 수밖에 없었거든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다는 것은 바로 그 죄의 심판으로부터, 죄의 저주로부터, 지옥으로부터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을 때 구원받았다는 것은 바로 지옥 가지 않고 죄의 저주로부터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구속해 주시기 위해 지불하신 그 속전, 그 값, 그 랜섬은 무엇이었는가? 오늘 본 말씀 7절을 다시 보면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제사함을 받다 했어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속해 주시기 위해서 지불하신 속전은 예수님의 피였어요. 피예요, 피. 베드로전서 1장 18절과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여기서 다시 구속이란 말 나오죠.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했어요.
우리가 죄의 속박으로부터 해방되어야 되는데, 우리를 그 죄의 속박으로, 저주로부터 해방시키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핏값을 지불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영적인 의미에서 자유케 해주셨다는 거죠. 여기서 예수님의 피란 뭘 의미하는가? 바로 예수님의 죽음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이시면서까지 그렇게 희생하시면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 속전을 지불하신 거예요. 성도님들, 우리의 구원은요, 예수님께서 자기의 생명을 희생하시며 지불하실 만큼 그만큼 소중하다는 거. 그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받은 구원이에요. 영어로 하면 Our salvation is priceless.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감히 값으로 환산할 수 없을 정도로 소중하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의 생명이라는 그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면서까지 죄의 속박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며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아주 풍성한 주님의 은혜가 되는 건데, 그런데 보세요, 성경님. 은혜는, 그 은혜를 받는 우리에게는 값없이 거저 받는 것이지만, 그렇죠? 우리는 구원을 그냥 거저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은혜를 주시는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까지 희생하셔야 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나는 거저 받았지만 예수님은 생명을 희생하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받을 자격이 없는 저에게, 우리에게 이 구원이라는 놀라운 선물을 값없이 거저 주셨어요. 형벌 받아야 마땅할 저에게 대신 죄의 용서함을 주셨어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마땅한 저에게, 우리에게 대신 하나님의 사랑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삼아주셨어요. 영원히 지옥에서 살아야 마땅할 저에게, 우리에게 대신 영원히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기쁨으로 살아갈게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셨어요. 사랑하는 필그림교회 성도님들,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깨끗하게 용서해 주시고 죄의 속박으로부터 우리를 온전히 자유케 하시려고 친히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면서 나 대신 그 죄값을 속전으로 지불하신 것을 생각할 때마다 그 주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하시며 그 주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 대신 죽으시면서 나를 구속해 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주님의 은혜가 더욱더 우리 삶 가운데 풍성하게 경험될 것입니다. 근데 성도님들, 이거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정말 추악한 우리 죄인인 나를 위하여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죽으시면서 나에게 그 구속, 자유, 기쁨, 영생, 영원한 축복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것을 생각할 때에 별로 마음에 감동이 없어요. 별로 만약에 감사가 없고 뭐 그런가, 뭐 왜 그게 뭐, 혹시 이렇게 생각한다면, 별로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없다면 내가 정말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질문하셔야 돼요. 그 반응이 나오는 게 그게 비정상이에요. 정말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하신 그 일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8절과 9절에서 예수님의 그 구속의 은혜를 깨닫게 된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해요. 8절과 9절 말씀이에요.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이 에베소서에서 사용된 단어들이 조금 교리적인, 신학적인 그런 단어가 많기 때문에 잘 따라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속해 주셨는데 예수님의 그 구속의 은혜를 모든 사람들이 다 깨닫고 다 감사하고 있지는 않죠. 심지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죽음이
도리어 저주의 상징이라고 말하고 이거는 실패한 자의 죽음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예수님이 나 대신 십자가에서 죄값을 치르시고 나에게는 참 자유와 죄 용서함을 주셨다는 그 복음을 들을 때에 그 복음의 진리가 잘 이해가 되고 또 주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일을 생각할 때에 감사한 마음이 생긴다면 그러면 그 이유는 오늘 8절과 9절에서 알려줘요. 근본적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총명을 주셨기 때문이고 8절의 내용이요. 그리고 9절에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비밀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알려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 스스로 이게 다 이해가 됐던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지난주에 나눈 이 예정이라는 단어를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 주체가 우리 인간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심지어 복음을 깨닫게 했던 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신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아직도 혼란스러우신 분 지난주 예정론에 관한 그 설교 다시 한번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바울이 이제 10절에서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가 궁극적으로 무엇을 목적하고 있는가까지도 알려줘요. 10절 말씀 볼게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했어요. 여기서 통일이라는 단어가 나는데 뭘 의미하는가? 태초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정말 멋지고 아름답게 창조하셨어요. 보기에 좋았어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보면 여전히 아름다운 부분 남아있는 곳도 있지만 또 동시에 너무나 많이 변질되어 추한 모습들도 많이 보이죠. 그런데 이렇게 변질되어 아름답지 못한 이유가 뭐냐? 바로 죄 때문이에요. 인간이 죄로 이 세상이 타락됐기 때문에 그래요.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이 세상은 점점 죄로 가득 차게 되고 죄가 관영하게 되어서 그로 인해서 죄는 더욱더 이 세상에 전반적으로 악한 영향을 주게 된 거예요. 죄는요, 단순히 죄를 지은 그 인간에게만 악한 영향을 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크게 세 가지의 관계에 안 좋은 영향을 주고 그 관계를 파괴시켰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 세 가지 파괴된 관계가 뭐죠? 첫 번째,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파괴되었고요. 죄로 말미암아 또 인간과 인간의 관계가 파괴되었고요. 또 죄로 말미암아 자연세계와 인간의 관계도 파괴되었어요. 예수님을 믿고 나서 파괴되었던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죠. 그렇죠? 이건 우리가 잘 알아요. 원래 원수 관계였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이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되었어요. 그 파괴되었던 관계가 회복된 거죠. 그런데 거기서만 끝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제 파괴되었던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뿐만이 아니라 파괴되었던 자연 세계와 인간 관계를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계획을 갖고 계세요. 근데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구속해 주셨어요. 다 죄의 문제를 친히 다 지불하시고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참 자유와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한 성도들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이 점점 파괴된 인간관계들을 회복하시기 원하시고 또한 파괴된 이 피조세계도 회복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10절 말씀의 핵심 내용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거잖아요. 그날에 예수님 오실 때. 근데 바로 그날에 죄로 인해 망가졌던 이 피조세계도 온전히 다 회복되게 될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그 주님이 오실 날을 사모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죠. 인간관계를 더욱더 회복하고 또한 우리를 통하여 이 망가졌던 이 피조세계도 더욱더 회복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바울은 11절과 12절에서 저희가 지난주에 나눈 내용을 살짝 다른 표현으로 다시 반복하면서 말해요. 예수님의 그 구속의 은혜가 결국 우리 그 구속의 은혜를 경험한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목적을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또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11절과 12절 말씀 볼게요.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세요.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구원의 주체는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라는 것. 또한 구원은 즉흥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예정하신 대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은 결국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된다. 이것을 다시 한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구원에 우리의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 찬양하도록 그렇게 이끈다는 거죠. 여기까지가 하나님의 두 번째 영적인 축복,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그 은혜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이제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은 이제 13절과 14절에서 세 번째 영적인 축복인 성령님의 인치심의 축복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13절과 14절 말씀.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또 그 영광을 찬미하게 하시면 또 나오죠. 보세요. 이 13절 말씀 다시 한번 비춰주세요. 구원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 안에서 믿은 자들은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라고 하고 있어요. 영어로 보면 인치심이 seal로 그렇게 번역되었어요. 이거는 한국 문화로 치면 도장과 같은 개념이에요. 도장. 그런데 성령께서 그렇게 인치시는 사역을 하시는 이유가 14절에 나와 있는 14절 보세요.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려고 하신다고 하셨어요. 여기서 기업이라는 말의 뜻은 장차 우리가 누리게 될 천국, 그 영생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증이라는 단어가 영어로 보면 guarantee라고 번역됐죠. guarantee.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축복은 우리에게 인을 치시면서 도장을 찍으시면서 우리가 소유한 그 영생을, 그 천국을 개런티 하신다는 그런 뜻이에요. 이 인치심에 대한 표현을 정확하게 더 이해하고 감사하기 위해서는 보충 설명이 필요해요. 보통 인치심, seal은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되죠. 첫 번째는 소유권의 표시로 사용되고요. 두 번째로는 문서의 법적인 효력으로 사용됩니다. 이 두 가지 의미를 하나씩 성령님의 인치심의 축복으로 그렇게 연결시켜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소유권을 개런티하는 성령님의 인치심. 성도들 혹시 TV에서 이렇게 동물들, 양이나 소나 말에게 그 주인이 너는 나의 소유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낙인을 찍는 거, 실링하는 거 보신 적 있으신가요? 예, 한번 사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저 말은 아프겠지만 낙인을 찍은 거지, 그렇죠? 그다음 보세요. 이렇게 낙인이 남는 거예요. 이 주인은 토요다였던 것 같아요. 토요다 마크가 찍혀져 있는데.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한 부목사님이 한국에서 스카우트 돼서 이렇게 미국에 사역하러 오셨어요. 이 목사님이 이제 한국에서 이제 미국에 오기 전에 먼저 교회 웹사이트에 올라가서 모든 부목사님들의 이름을 다 그렇게 보고 각 목사님들의 이름이 새겨진 도장을 파서 선물로 사오셨어요. 처음에 제가 그 선물을 받을 때 미국에서는 이런 도장 필요 없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죠. 그런데 그분이 말하기를 목사님들은 책이 많고 또 이 책을 종종 빌려주고 또 빌려보는데 각 책마다 자신의 도장을 찍어 놓으면 누구의 책인지 구별되어서 너무 좋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해주는 선물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도장을 가지고 뭘 했을까요? 제 모든 책에 다 도장을 찍었어요. 그리고 새 책을 살 때마다 제일 먼저 뭘 할까요? 도장 찍어. 어떻게 하셨어요?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그래서 제 책마다 이렇게 오중석인 이게 딱 도장이 찍혀 있어요. 뭘 의미하는 거예요? 내 책이라는 거죠. 혹시 빌려갔으면 저한테 다시
반납하라는 뜻이죠. 오중석일 거예요, 저거는. 근데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인치신다라고 하시는데 이게 왜 우리에게 영적인 축복인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You are mine. You belong to me. 중서가 너는 내 거야. 너는 비록 이 세상에 살고 있다 할지라도 너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바로 너는 나에게 속한 자야. 그 어느 누구도 너를 나에게로부터 뺏어갈 수가 없어. You are mine. You belong to me. 하나님이 도장으로 딱 찍어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역할이라.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게 되었다면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 확신 가운데 살아가야 돼요. 우리가 바로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그래서 성령께서 보증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님이 하시는 중요한 일 중에 하나예요. 두 번째로 성령님께서 인치신다는데 구원의 확실한 개런티를 해주는 성령님의 인치심이에요. 구원의 확실한 개런티를 해주시는 성령님의 인치심. 어느 한 교회에서 이제 성도님들이 많아져가지고 교회가 비좁아 그 교회 건물을 팔고 더 큰 그런 건물로 이사 가기로 결정을 내렸어요. 그런데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교회 건물을 사겠다고 하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제가 얼마를 줄 테니까 이 교회 건물을 꼭 저에게 파십시오. 그래서 그 교회는 사무총회를 열고 그 사람이 제시한 액수가 이 정도 되는데 모두가 그 정도면 정말 리즈너블하다라고 생각해서 그 사람한테 교회 건물을 팔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 건물을 이제 팔게 되면 자신들도 이제 또 새로운 곳으로 이사 가야 되기 때문에 마음의 준비를 하고 새로운 장소도 알아보면서 막 준비를 했는데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나고 3주일이 지나고 산다고 했던 사람에게 아무런 연락이 없는 거예요. 전화를 걸어서 막 메시지를 남겨도 아무런 답변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3주가 훨씬 지나고 나서 그 사람한테 연락이 왔어요. 죄송합니다. 요즘에 경기가 안 좋아져서 제가 그 교회 건물을 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사지 않기로 했습니다. 교회는 벌써 사무총회 거쳐서 건물을 다 팔기로 결정하고 지금 새로운 건물까지 다 보고 있는 상황인데 꼭 자기한테 팔라고 부탁할 때는 언제고 갑자기 이렇게 말을 바꾸며 죄송합니다 하면 다 단가. 교인들이 좀 화가 났어요. 그런데 화가 나도 그 사람에게 아무런 책임을 지게 할 수 없죠. 왜냐? 사인한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냥 모든 것을 말로만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무런 구속력이 없어요. 성도님들 은행에서 론 받으실 때 혹은 뭐 새 차를 리스하고 뭐 새 차를 살 때에도 여러 서류에 사인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사인을 한 후에 3일 정도가 지나면 완전히 그런 법적인 효력이 발생하게 돼요. 그때부터는 계약했던 대로 사인했던 대로 따라야 하고 혹시 그 계약을 어길 시에는 법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죠. 성령님의 인치심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구원의 약속이 내가 확실하게 책임지겠다 하면서 하나님이 사인하셨다는 말이에요. 그 의미예요. 우리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더하게 하시기 위해서 친히 보증해 주셨다는 거예요. 개런티 해준다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을 읽다가 여러 가지 성경의 스토리들을 읽는데 참 감동적인 스토리들이 참 성경에 많이 나와 있는데 저는 그 중에 하나가 창세기 15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과 아브람 사이에 있었던 그런 언약 예식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후손을 통해서 내가 기업을 이루겠다. 내 백성을 세우겠다. 이렇게 약속해 주셨잖아요. 근데 그때 아브라함은 아들이 하나도 없었어요. 하나님이 그 약속을 하시고 난 다음에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후손에게 기업을 있게 하시고 뭐 창대케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이 이루어질지 어떻게 알죠? How do I know? 그런 식으로 질문한 거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어떻게 합니까? 이런 식으로 질문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이 좀 하나님의 무례한 질문을 한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동등된 위치에 있는 자가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으로서 하나님께 큰 소리 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감히 까불어요 하나님 앞에. 뭐 하루알노 이런 식으로 어떻게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뭐 하나님이 그러시는 분은 아니시겠지만 혹 하나님이 내가 생각해 보니까 야 아닌 것 같다, 야 내가 약속 취소할게, 이렇게 혹시 만약에 안 하겠지만 그렇게 하나님이 하신다 할지라도 뭐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예요? 아브라함이 뭐 따질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뭐 따지는 것만으로 끝나는 거죠. 어떻게?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될지 안 될지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그 질문을 듣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야, 3년 된 암소와 그리고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수양과 산비들과 집비둘기를 다 가지고 와라. 그러니까 제물로 사용되는 짐승을 다 가지고 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짐승을 반으로 쪼개라고 하셨어요. 그대로 쪼갰어요. 반으로. 짐승 죽은 거죠. 그리고 반으로 쪼갠 다음에 그 쪼갠 짐승을 서로 마주보게 해요. 이렇게.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그렇게 다 했어요. 근데 성도님들, 바로 이 일은요, 그 당시에 고대 근동 지방에서 종주국과 속국 사이에서 계약을 맺을 때 하는 예식이에요. 짐승을 반으로 쪼개놓고 그 짐승의 시체가 서로를 마주보게 한 다음에 속국의 왕이 종주국의 왕에게 내가 앞으로 당신 나라에게 조공을 바치고 시키는 대로 잘 섬기겠습니다 라고 약속하면서 그 짐승, 쪼개진 짐승 사이로 지나가는 거예요. 그때 종주국의 왕이 속국의 왕에게 오케이, 너가 한 약속을 그대로 잘 지키면 내가 이제 너희 나라를 침공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나라를 보호해 줄게. 그렇지만 너가 만약 그 한 약속을 어길 시에는 이 짐승이 지금 반으로 쪼개진 거 보이지? 나도 너희를 그렇게 반으로 쪼개면서 죽여버릴 거야. 바로 이런 의미에서 이 예식을 갖는 거예요. 그런데 형님들, 이때에 종주국의 왕은 그 짐승 사이로 지나가지 않아요. 누구만 지나가는가? 속국의 왕만. 그 속국의 왕은 그 짐승 사이로 지나가면서 내가 이제부터 당신께 충성을 바치며 당신만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잘 지켜봐 주십시오. 이런 의미로 그 계약 예식을 맺는 거죠. 그런데 성도님들, 감동스러운 게 뭐냐면요, 창세기 15장 말씀을 잘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짐승을 준비케 하시고 반으로 쪼갠 다음에 버럭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잠이 들거든요. 그때 하늘에서 내려온 연기 나는 불과 타는 횃불이 그 짐승 사이로 지나가요. 이게 뭘 의미하는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그 짐승 사이로 지나갔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친히 하나님께서 연기 나는 불과 타는 횃불로 그 쪼개진 그 짐승 사이로 지나가신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증으로 사인하신 거와 마찬가지예요. 이 일은 내가 반드시 이룰 거야. 걱정하지 마. 내가 책임질 거야. 그런 의미로 그 사이를 지나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너가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이렇게 너를 죽일 거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고요. 이 종주국의 왕이 하는 그 태도로 말씀하신 게 아니고 지금 하나님이 속국의 왕이 하는 바로 그 모습으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열국의 아비로 세우고 이 땅에 기업을 이룰 것인데 내가 너에게 확실하게 약속한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책임질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쪼개진 짐승 사이로 지나가신 거예요. 이게 너무나 감동스러운 거예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온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아브라함에게 하실 필요가 없으셨는데 하나님께서 직접 속국의 왕이 하는 바로 그 예식을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약속을 앞으로 절대 바꾸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에 대해서 확신이 없었을 때에 How do I know, God? 그렇게 질문했을 때 아브라함아 걱정하지 마. 내가 책임질 거야. 나만 의지하면 돼. 이런 의미로 그 쪼개진 짐승 사이를 하나님 지나가신 거예요. 성도님들, 우리가 받은 구원에 흔들리지 말라고, 좀 더 확신을 가지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그 구원이 나에게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 것임을 믿고 확신하면서 그 구원을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고 지금 성령께서 인치심으로 우리에게 보증해 주시는 거예요. 한 번은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28절.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같이 이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도 혹시 제자들이 흔들릴까 봐 그들이 갖고 있는 그 영생 확신을 붙잡으라고 이 말씀을 선포해 주신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질문이 하나 생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을 성령님께서 인치시고 보증해 주신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성령님께서 어떻게 보증해 주신, 어떻게 개런티해 주시는가? 어떻게일까요?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 안에 내주하심으로 이 보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제가 벌써 여러 번 수요 예배 때도 그렇고 성경 공부할 때도 그런데, 제가 예수님 믿고 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신 정말 많은 변화를 해서 너무 감사하고 너무 정말 그 축복의 은혜가 큰데,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내주하신다는 바로 이 진리가 너무너무 감사해요. 나는 여전히 부족해요. 나는 여전히 흠이 많아요. 나는 여전히 죄 져요. 그런데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신데, 왜요? 중소가 너가 받은 그 구원 절대로 취소되지 않을 거야. 절대로 빼앗기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나 의지하면서 끝까지 이 믿음의 길 걸어가. 내가 너와 도와줄게. 이런 의미에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우리가 이 찬양을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내주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을 개런티해 주시고, 내주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받은 그 구원이 절대로 취소되지 않을 거라는 것을 확실하게 개런티해 주시는 거예요. 저는 필그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창세 전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선택하시며 구원의 계획을 세우신 그 하나님의 그 선택의 축복과 예수님의 그 구속의 은혜, 자신의 생명까지 피 흘리시며 죽이시기까지 우리들에게 참 자유를 허락해 주신 바로 그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에 감사하시고, 또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의 그 영생의 보증이 되시는 그 성령님과 매일 친밀하게 동행하시면서 확신 가운데 이 세상을 더욱더 당당하게 담대하게 저 영원한 천국 바라보며 이 순례자의 길 잘 걸어가실 수 있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